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원래 11월 19일 날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험이 2주가 연기가 됐었죠. 예년과는 다른 그런 그 시험장에 이런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완전 그 방호복으로 무장한 또 119 대원들이 학생들을 또 고사장에 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7명의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등교 수업도 거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잖아요. 학교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때때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코로나 따라서 조정되어지니까 학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도서관에도 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롯이 이제 집에서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집에서만 혼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집에서 혼자 자기 책상에서 풀고 되어지는 이런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물론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예년에 어떤 다른 학생들보다 참 사실은 어렵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확진된 학생들은 워낙 이번 시험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따로 확진된 아이들은 또 따로 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도움도 그리고 안전 등 모든 것이 최악이었어요. 참 운 없는 그러한 이번 학년의 학생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는요 항상 그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50학번을 아십니까? 50학번?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대학에 들어갔던 새내기 학생들, 신입생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6월에 입학식이 있었답니다. 입학하고 한 주가 조금 지나고 나서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라는 안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서먹서먹해 하면서 새내기 학생들, 신입생들이 운동장에 모였는데, 그때 모인 모든 학생들이 다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통에 많은 학생들이 산화하고 희생을 당했지요. 자기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5년 정도를 끈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캠퍼스로 돌아가서 학업을 이어간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서요, 이 50학번 6.25 전쟁이 났을 때
신입생이었던,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던 이들을 가장 비극적인 학생들이었다, 학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자유와 이러한 삶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굉장히 큰 비극을 겪고 사실은 꽃이 피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져버린, 여러분, 그러한 삶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분들로 인하여서 이렇듯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시절이, 그 시대 분들이 그냥 비극적이다, 실패했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성찰의 마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요, 가장 큰 것 같지만 교회와 역사의 어제를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더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 삶은 믿음 안에서 지속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듯 50학번이 겪었던 것 같은 이 큰 불행과 비극도 역사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2020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일생에서, 우리 근대사에서 요 근래 70년 80년 만에, 아니 요 근래 30년 40년 만에 6.25 전쟁 이후로 이때까지 이렇게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들 다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역사의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믿음을 따라 수고하며 결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이때를 들어서 또한 새로운 시대에 그때 그 50학번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와 삶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산길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사를 통해 들은 이 소식,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은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몹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 방문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속으로 생각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인사가 어찌됨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평안할까요? 마냥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너무 참 갈망하고 사모하고 원하잖아요. 특별히 은사,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것들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참 모두가 사모해요.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혹은 내 이 오래된 질병에서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이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면 그걸 놀라운 은혜로 여기고, 또 내 삶에 그런 은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진짜 평안하고 좋을까? 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왜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할까요? 이거는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을 것 같고, 나한테 평안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고 나에게 축복을 가져오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세상이 또 생각하는 것처럼 다 좋고 다 긍정적일 것만 같지만, 그러나 평안이 필요할 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처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당신한테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땅을 구원할 구주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천사를 통해 처음 전해지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들리실 거예요.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곧 있으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이런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은혜가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10대 소녀에게 나타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당사자였던 10대의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이지만 그것을 받은 개인에게는 너무 당혹스럽고 두려운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선언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진하게 생각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늘상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좋고 행복한 것,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앞으로 일생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게 될지, 어떤 질고를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으로 우리는 믿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좋은 대로, 내 식대로, 우리 시대가 좋아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평안함을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다면 은혜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요, 소녀 마리아의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되실 분이니까 사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 수태고지의 마지막에 드디어 이 천사의 모든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처녀인데 라고 했을 때,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노년의 나이지만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수태고지가 마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앞에서부터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와 함께 은혜를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무서움을 얘기하고 하는 그 모든 질문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서야 비로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리아도 저나 여러분처럼 똑같은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앞서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과 순종은요, 근데 여러분, 그녀 개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이 대단해서 그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좋죠. 그 고백과 순종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살아가던 그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방의 땅, 반역의 땅, 항상 역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팔레스타인과 유대를 통치하던 이방의 지배자들에게는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이 나고, 갈릴리에서 항상 모반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리아가 살아오기 전부터 약 700년 동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말했던 그때부터 약 700년 동안, 마리아 때까지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곳은 어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민족의 지배와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연이어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통에 죽기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전쟁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전쟁을 피하여서 그러한 또 어려움을 피해서 세상 사방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됐던 세월이 700년이에요. 여러분,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리아와 같은 유대인들이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세월 동안에, 참 그 짧은 세월 동안에도 얼마나 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한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들은 700년 동안이요, 굉장히 많은 억울한 일들과 한스러운 일들, 아픈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그렇게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의 소원이, 대부분 그 조선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소원이 대한의 독립이 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고, 일제가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700년 동안 유대인들도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도요, 우리가 제발 독립국가가 되어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고, 그래서 그 왕을 통하여서 유대 나라가 이제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려운 이러한 세월을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그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낳으실 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왕 노릇할 그 분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700년 만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답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곧 대한의 독립이 얼마 안 있으면은 광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때 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독립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우리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아이들처럼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똑같이 수능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학교 등교하고, 애들 좋아하는 BTS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BTS 쫓아다니고 노래 듣고, 애들 엄마 아빠한테 이번에 뭐
선물로, 생일 선물로, 졸업 선물로 아이폰 12 나온 거 그거 받고 싶어 하고, 혹은 갤럭시 사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이요, 마리아가 살았던 세월은 700년 동안의 그런 힘들고 괴로운 세월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17살, 17세였습니다. 저희 딸아이하고 같은 나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죠.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TS, 아이폰 가질까, 갤럭시 살까, 이런 거잖아요. 오늘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하고 저기 어디 가서 떡볶이 사 먹을까, 이런 거잖아요. 학원은 어디를 갈까, 뭐 이런 소소한 관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고 우리도 포함해서 나의 꿈은 조선의 독립과 자유입니다, 대한의 독립과 자유가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건데 공기처럼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 꿈이요, 저는 BTS 같은 가수 되는 거예요, 예능 PD 되는 거예요, 작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되게 다양하게 하면서 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독립이니 자유니 이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아마 유관순 열사도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왔다면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요, 많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눌려있던 그 억압과 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살밖에 안 된 소녀가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내 꿈은 조선의 독립입니다, 대한의 독립이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독립된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시대가 매우 큰 영향, 아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같은 시대를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마리아 같고 모두가 다 유관순 같진 않아요.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가룟 유다 같은 인생도 있었고요, 이완용처럼 나라 팔아먹은 진짜 나쁜 사람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과 역사가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하고 유관순이 정말 유관순 열사 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 일상이 다 무너지고 단절되고 멈춰서고, 그래서 사방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서 되게 어색하고 되게 힘들고 괴로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 소망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빨리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의 소망이어서는 아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긴 코로나 세월을 통하여서 진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들어야 할 것이 뭘까? 마리아가 마리아 되게 했던 것처럼, 유관순이 유관순 열사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무너지고 단절된 멈춰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고 새로운 정말 삶을 살아가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으고 회복하는데 붙들어야 될 우리의 비전이 뭔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소망이 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마리아가 살던 세상에서 마리아가 나왔고요, 유관순이 살아가던 세상에서 열사 유관순이 나왔듯 오늘 우리의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춰서고 무너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유관순 같고 이 시대의 마리아 같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세월을 통하여서 길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의 삶의 세월을요,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모으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섰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단절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단절과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더욱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새로운 세월 가운데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유관순과 같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고 어쩌면 더 크고 선명한 목소리로, 음성으로 일하시며 말씀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단절되고 멈춰선 것 같지만, 그러나 능하지 못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그 빛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우리에게 간절하고 커져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비록 지금 당장은 두려움이 앞서요. 천사가 평안을 구할 정도로 평안이 필요합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신반의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그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저 아직 이제 어린아이 벗어난, 곧 있으면 이제 결혼할 이제 10대 소녀일 뿐인데, 나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확신과 용기로 바꿔주십니다. 평범한 유대의 10대 소녀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 영광스럽게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생의 일생을 목도하고, 십자가 언덕 위에서도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또 부인하지 않고 아드님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고,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120명의 한 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춤의 시대, 지금은 위기의 세월이죠. 불안과 염려의 세월 속에서 밝게 빛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새롭게 주실 소망을 우리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단단히 소망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알고 믿고 붙드십시오. 코로나의 시대 우리를 찾아와 오실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